우리나라에는 매년 보통 평균 서너 개의 태풍이 온다고 그래요. 평균 3개 또는 4개 정도의 태풍이 오는데 어떤 태풍은 강력한 태풍이어서 나라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가 하면 또 어떤 태풍은 살짝 또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해 9월, 2020년도 9월에 어떤 태풍이 우리나라를 찾아왔느냐면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이 왔는데 남쪽 지방과 강원도를 이제 관통해서 지나갔는데 작년 9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개울물이 막 불어나니까 다리가 이제 개울가에 놓여 있는 다리가 위태롭게 됐는데 그 다리 옆에 살고 있던 사람이 2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리가 곧 무너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가 가지고는 다리 저편을 향해서 막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저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리를 건너오려고 막 진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급한 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안 됩니다. 막 돌아가세요. 막 이렇게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운전하시던 분이 그 분의 이 손짓을 보고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는 뒤로 후진을 했다는 거예요. 뒤로 후진을 하고 나서 30초 뒤에 그 다리가 무너졌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 저 뭐 하는 거야? 저기 비 오는데 저 뭐 하는 거야? 그러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걸 미처 못 보고 그 다리를 지나갔으면 죽었을 거다. 그래서 이 남자가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한 것이 CCTV에 그대로 찍혔는데 나중에 이제 이 남자의 손짓을 보고 목숨을 건진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뭐 그런 걸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길을 갈 때에 누군가가 앞에서 오지 마세요. 빨리 오세요. 이쪽 길로 가세요.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길을 이렇게 안전하게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럴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감춰두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요. 근데 어느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 중에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임금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 임금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내일 이 전투가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고 내일 일을 알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사무엘의 영혼을 좀 끌어올려다오. 내가 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악한 영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내일 일어날 일을 듣게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일 죽게 된다. 내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너의 세 아들도 죽게 된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모든 이 몸에 온 힘이 빠지고 기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라면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을까? 차라리 모르고 내일을 맞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의사를 찾아갔는데 보호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하면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보호자를 데리고 왔는데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이제 정리하십시오. 3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보호자들이 이걸 아버지한테, 이걸 엄마한테,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차라리 모르고 3개월을 지나는 게 나냐 아니면 3개월밖에 못 사니까 3개월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고 이 주변을 정리하게 하는 것이 낫느냐. 지금도 뭐가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 임금이 내일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만약에 그것을 믿었다면 여러분 자기는 전쟁에 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아들들은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라.
너희들은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가 대신 왕의 자리를 해야 되니까 요나단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사울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 삼아 주셨을 때에는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에 나가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울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임금이 되어서 백성들의 인기도 없고 이제 왕의 자리가 좀 견고해졌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어떤 책망을 듣게 되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책망을 듣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제는 내가 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길을 가겠다는 거구나. 이런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사울이 이런 지경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이 좋을까? 모르는 것이 좋을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경우를 보면 사울이 내일 일어날 일을 몰랐다면, 알았다면,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을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알아서 좋은 일도 있고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제2세대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지나온 38년을 돌아보잖아요. 광야 40년이지만 이제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지나온 38년을 회상하면서 말씀하는데 모세가 탄식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탄식이 어디에 나오냐면 32절에 나와요.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결국 너희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 준비하신 것을 누려야 하는 너희가 왜 지금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느냐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 믿음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문은 12정탐꾼을 보낸 것에 대한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에서 회상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하느냐면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린 절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강하고 거인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약하고 절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다 죽고 우리는 다 패배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다 비탄에 빠지게 되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이유와 근거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밥으로 삼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정탐을 하기를 원했느냐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가 가서 보고 나서 결정하자. 보고 나서 우리가 직접 보고 나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보고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는데,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거지 두드려보고 경험하고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이 일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냐.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데 이 일에 왜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냐. 12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보고 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나타내 주시고 경험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30절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먼저 가시는. 33절에도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먼저 가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자 보세요. 먼저 가셔서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서 가셔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물리치시고 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군대에서 장군들, 지휘관들의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먼저는 돌격 앞으로 하는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장군은 뒤에서 병사들을 앞으로 내모는 그런 장군이 있는가 하면, 그런 지휘관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유형은 나를 따르라 하는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휘관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지휘관이 좋은 지휘관이고 그 군대가 이기겠어요? 돌격 앞으로 하는 군대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나를 따르라 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앞으로 가, 돌격 앞으로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서 가셔서 다 행하시고 싸우시고 다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우시는데 가장 뛰어난 의사, 명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TV에도 명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병을 잘 고치는 의사야.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명의라고 불러요. 근데 정말 명의는 누구냐면 병이 들지 않게 하는 의사. 병 들지 않게 하는 의사가 명의잖아요. 병난 다음에 고치는 의사는 이류고, 병 들지 않도록 하는 의사가 인류의사고 명의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의사를 원하셔요? 내가 병 들었을 때 고쳐주는 의사를 원하셔요? 내가 병 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의사가 여러분의 주치의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병든 다음에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냐면 병들지 않도록,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앞서 가셔서 싸우시고 행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 있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어려울 때는 내가 다 지나왔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뭐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백조는 아름다운 새잖아요. 아주 고고하고 우아한 새인데 백조가 호숫가에서 이렇게 유유히 헤엄을 치는 모습을 보면 서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물 밑에서는 백조가 발로 막 이렇게 움직여야 가는 거예요. 백조가 이렇게 호수를 막 헤엄쳐서 뭐 멋있게 가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는 열불나게 이걸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유 있게 평안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준비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사탄이 그냥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그냥 막 가지고 놀고 장난치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셨어요? 아이고 사탄이 뭘 그래요? 우리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밖에 못 살았느냐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그냥 저절로 여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우시고 행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안과 안전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겸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보세요. 31절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너희 경험한 거지. 너희 봤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오셨어. 다른 말로 하면 업고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이 몸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산을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아이들이 못 가, 힘들어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덥석 그 아이를 안아서 품에 안고 아니면 목마를 태우고 엄마가 등에 업고 가면 산도 넘을 수 있고 강물도 건널 수 있고 외국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빠르게 멀리 갈 수 있는 일은 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이 안고 아들을 안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을 안고 업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건너온 것이 하나님이 업고 오고 안고 온 결과라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살아온 날들을 쫙 보여주시더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 해변의 발자국처럼 살아온 날들의 발자국이 쫙 있는데 발자국이 4개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2개는 너의 발자국이고 2개는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라는 거야. 보니까 제일 어려운 때에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할 때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내가 저렇게 어려울 때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날이 왜 없었겠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날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정말 걸을 힘도 없을 때, 정말 밥숟가락을 뜰 힘도 없을 때, 정말 절망 가운데 비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지내왔느냐 하면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고 여기까지 온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먼저 가셔서 행하시고 싸우실 뿐만 아니라 또 먼저 가셔서 뭘 하시냐면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뭘 하시냐면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앞두고 있을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위로하고 권면해요. 힘을 내세요. 아유, 목사님,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집을 못 구했어요. 집이 없어요. 그럴 때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집사님 장막을 준비하신대요. 이렇게 권면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을 못 구해가지고 이사 못 가신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막 안절부절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장막, 그래, 집, 장소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장막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조건 또는 기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21년도 준비하신 거예요. 장막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장소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여러분, 좋은 집은, 좋은 직장은, 좋은 사업장은 어떤 집이겠어요? 어떤 사업장, 어떤 직장이겠어요? 넓은 집, 비싼 집, 강남에 있는 집, 아니면 돈벌이가 잘 되고 연봉이 많은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막은 새로운 기회가 준비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막막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면 우리가 지난해 12월에 새 성전을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게 된 것도 뭐 우리 기도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구입하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이 건물이 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안 되겠다. 내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연락을 받고 가봤더니 어떻게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2년이 지났는데 이게 남아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금액만큼의 이 건물이 남아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3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그곳에 입주한 사람도 없고 그곳을 빌린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건물을 보러 온 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여기는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예배할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2층도 1층도 4층도 다 사람이 입주해 있는데 그리고 거기 아파트를 다 분양이 끝나가지고 다 입주해 있는데 왜 3층만 그래 딱 비어 있을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런데 저는 그곳이 단순한 그냥 장소, 예배당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역을 넓혀가는 일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와 함께 거기서 기도할 때에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이곳을 징검다리라고 하시네요. 징검다리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이루시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기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즐거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는 어느 누구나 똑같아요.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못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동일하게 2021년도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70이라고 해서 2021년도 살았느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못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는
2021년도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2021년도가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시냐?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너희들 2021년도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021년도가 무섭고 두려운 해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설레임의 나날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2021년도가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해가 되기를 원하셔요? 설레임의 해가 되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내일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자,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 나를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막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마태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예수님 베드로만 좋아하셔요? 왜 예수님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셔서 그러지 않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녕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30절 보세요. 30절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이제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시라, 변치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면 이제도 그 일을 행하시고 이제도 싸우시고 이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셔서 변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은 이제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행하시고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너희가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고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런데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위해서 악한 것들과 싸우시고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장막과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믿고 나아가면 그런 기회를 붙들고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2021년도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애송하는 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헐벗고 도망 다니고 한 삶을 살았지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이 길이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내 이 길 앞에 앞서가셔서 터널 입구를 준비하시고 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 길을 준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1년대 꽃길만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햇빛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비도 있어야 되고 태풍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바람도 불어야 돼요. 그래야 사계절에도 꽃이 피고 여러분 바다의 생물도 살아나고 그런단 말이죠. 하지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폭풍이 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날들을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하시고 싸워주시고 다 정리하시고 내가 가서 안전하게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는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2021년도 하루하루가 무섭고 두려운 날들이 아니라 설레이는 날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붙들고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